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놀라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니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세우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확정하고 내가 어디서든지 주를 찬양하며 어디서든지 주께 예배드리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나오는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하지 못하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처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은혜가 정말 모자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산적없는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없는 주님 우리 듣고 계신 주님을 주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과 내 귀와 내 몸과 주께 붙여서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의 몸을 계시는 그의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망하고 하나님 내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주의 뜻을 본받고 주님 앞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통해 일해 주시고 말씀 힘입어서 오늘 주님에게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가운데 있는 주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절망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볼 수는 없어도 그 뜻을,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참으로 부족해서, 참으로 연약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 탐욕, 그런 잘못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괴로움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담대함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욕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그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내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15일 이제 오늘 수요 말씀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8절과 7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과 68절부터 70절까지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렐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고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내려가서 이제 6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7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 그리고 좀 아래 친구들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알파벳에 B하고 또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B하고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B는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선택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것 또한도 하나하나씩 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일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중요한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자일 겁니다. 결혼은 언제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저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문제도 포함될 겁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는 게 복지가 또 괜찮을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반대로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왜 했을까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1차 귀환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귀환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에스라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에스라 2장에서는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그 복귀한 사람들 명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 가문,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1절과 2절을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절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빌산, 미스발과 미그베와 르훔과 바나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이 복귀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꺼낼 수 있겠는데요. 스룹바벨은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 종교적인 지도자인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그 귀환한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64절부터 보면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총 42,360명이 왔다고 되어 있고요. 65절에서는 그들의 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가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5만 명의 숫자죠. 약 5만 명의 숫자가 이제 그 고향 땅 대충 한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의 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포로로 잡혀간 수가 얼마냐 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이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한 25만 명쯤 됐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쯤 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정확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수가 훨씬 적다라는 것이죠. 바사와 이제 고레스가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고레스가 이제 너희 필요 없어 그냥 갈 길로 가라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 중에 일부만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의견이 맞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나 혼자 눈에 띄면 이상하니까, 나 혼자 다른 감정을 표현하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니까 나도 내 마음엔 안 드지만 그냥 억지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했던 이제 복귀한 인물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70년 동안 그곳에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안착하고 안정되고 또 그간의 인간과의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그 땅이 예전과 같은 모습일까요? 무너져 있고 파괴된 그 땅으로 새로 가야 된다는 것. 이 떠나는 사람들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고생하러 가지? 지금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잘 안착돼 있잖아. 왜 굳이 힘들게 새로 또 떠나가지고 고생을 하러 가는 것이냐? 믿음의 길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다 잘 되고 나만 잘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이유로 내가 꺾일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고난이 있었기도 했고 고통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좁은 길을 선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물론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은근슬쩍 타협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의 말씀과 29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부터 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리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백성들은요, 이제 주전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해방돼서 나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귀환한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70년이나 돼 있지만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그 자체도 내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내 선택이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내 선택인데 이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우리는 지금 나중에 와서 보았지만 물론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라면, 내가 그 당시에 있다면 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에스라 2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 그 대표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신분을 포로 생활 중에서도 잊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즐거웠을까요? 포로 생활이.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아니라고 내 나라, 내 출생을 숨기고 그 나라 백성인 것 마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쪽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소중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나에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외면하면, 내가 잠깐 믿음을 저버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을 어기는 것, 그 뭐가 꺼리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편해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 괴로움을 참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이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 A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바라봤고 주님을 늘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바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5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까 명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자신의 조상의 가문, 선조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문을 잃어버린 겁니다. 61절과 62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원래 제사장인데 그들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내가 어느 가문인지, 어느 핏줄인지, 어느 출신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흩어놨으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놨으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어디 가족이고, 내가 어느 가문이고, 어느 족속이고, 내가 어느 지파인지를 계속 이들이 묵상하고 살아왔다면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라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묵상하고 돌이키며 자각하기보다는 이들은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자. 물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문이었고 어느 핏줄이었고 내가 어떤 자손이었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해왔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나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자녀에게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워올까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 에스라에서는 이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 족보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는 불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이나 불순종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족보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주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가 됐을 때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흔들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들이 올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주께서는 날 보고 너가 믿음의 자녀구나 라고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55절부터 58절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58절부터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느디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 나왔는데 이제 구약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유일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 이들의 일부는요, 이제 그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뽑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고 이제 그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면서 일하는 종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5절을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요, 이제 그 뭐 왕의 신하, 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제 허드렛 일, 그러니까 좀 잡동사니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래요. 내가 종으로서 온갖 수발을 들어야 되고, 뭐 여기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고, 저기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포로로에 거기 그냥 그 땅에 남아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더 힘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다시 이 백성들을 따라서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왜 이들은 종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내가 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내가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내가 좀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종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떤 결심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별거 아닌 선택이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선택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선택, 내 의지,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중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가 잘 선택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볼 때도 있지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신호를 잘 듣고 깨달아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무난히 이겨낸다면, 끝까지 버텨낸다면 그날 최후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가 잘 선택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중되었을 때 칭찬받아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